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 짧은 세 절인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나눠드린 거 받으셨어요? 잘 안 보이죠, 근데? 하필 오늘 프린터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간사님 여러 번 하셨는데 안 된 것 같아요. 뒤쪽은 좀, 뒷면은 잘 보이게 나왔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제가 사본 연구할 때가 생각나요. 사본 중 이런 게 많아요. 군데군데 지워진 거. 어떻게 할까요? 보이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오늘 사본을 연구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요.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도 있는 구절이니까 필요한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죠. 그 이유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해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바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그런 메시지를 전했었죠.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장 3절부터 7절까지 1장 3절부터 7절까지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다 같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이렇게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그러다가 거짓 교사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주의와 바울의 복음을 대조해 설명하였죠. 그 말씀이 8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지금 잠시 지나간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면 우리는 하노라.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이렇게 율법주의와 바울의 참된 복음을 대조해 설명했고요.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으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 말씀도 12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은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본 내용이 뭐였죠?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본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핵심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거짓 교사를 방치하면 순식간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이단의 사상에 물들 사람이 교역자가 되어서 한순간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번에 교회 전체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적당히 관용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락에서 전쟁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전쟁 용어거든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용납할 일과 싸울 일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 실수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 실수에 대해서는 용납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 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들 디모데야, 아들이라고 불렀죠. 원문엔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했는데 거기도 역시 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원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데요. 번역자가 의역한 것이죠. 아들이라고 의역한 것입니다.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친밀감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믿음의 부자관계로 불릴 정도로 친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한 교훈으로 경계하기 전에 먼저 친근하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그랬는데 여기 교훈이라는 단어가 3절에 나오고 5절에도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3절, 5절. 1장 3절, 1장 5절 이어서 읽어보죠. 1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거기도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앞에 명하여라는 동사가 있죠. 명하다. 이게 같은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교훈은 명사형이고 이것은 동사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1장 5절을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도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앞에 명하여라는 동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훈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떤 뉘앙스 담겨 있냐면 명령한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명령한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왜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 거짓 교사의 문제가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뭐라고 명령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자, 거짓 교사들과 싸우라고 합니다. 전쟁 용어라고 했잖아요. 의도적으로 전쟁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영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그러죠. 디모데의 성격이 좀 간접적으로 알려져 있죠. 어떤 성격이라고요? 좀 유약한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싸움을 피하려고 할 수 있겠죠. 의도적으로 바울이 지금 전쟁 용어를 사용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까요? 왜 싸워야 될까요? 피하면 안 될까요? 싸움은 피하는 게 상책이죠. 36개가 상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사탄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버려 두면 많은 영혼들을 멸망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것이죠.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실제로 존재하고
영혼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죠.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싸워야 된다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싸우는 도구. 전에 너를 지도한 무엇을 따라? 예언을 따라. 예언이 뭘 가리킬까요? 말씀의 은사를 가리킬 것입니다. 말씀의 은사. 디모데가 안수 받을 때 말씀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은사는 누가 준 것입니까? 성령께서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의 은사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감정으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물리적 힘으로 싸워서 안 되는 것이고요.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철저하게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신 소명을 상기시킵니다. 소명. 은사는 소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거든요.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았죠.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겠어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세우라. 그런 취지로 성령께서 주신 것이겠죠. 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겠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성도들을 지키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소명을 따라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싸울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초창기에 신천지가 교회 내외부에서 집요하게 공격했어요. 내부로는 추수꾼을 침투시키고 외부에서는 교인들을 미혹하고 그런 양동작전을 펼쳤죠. 그래서 제가 신천지와 물리적인 싸움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싸웠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개척 후에 7주 동안 제가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개척 첫 주부터 7번 동안 얼른 좀 이러다가도 통박을 굴려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설교했습니다. 7교회. 수요예배와 목자대학에서도 요한계시록 여러 차례 강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천지의 공격 때문이었죠. 말씀으로 지키기 위해서. 제가 처음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엄청 교만해 보이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잘 안 쓰거든요. 어려운 책이라서 손은 안 댑니다. 그래서 칼빈도 주석을 다 쓰고 요한계시록은 안 썼죠. 저는 첫 번째 책을 요한계시록 썼어요. 실력이 출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교만해서도 아니고 상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느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년쯤 가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첫 번째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둘을 연결하고 있을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 이게 분리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둘이 분리되면,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내적인 것이죠. 양심도 내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착한 양심이 있을 때 무엇이 나옵니까? 착한 행실이 나오는 것이죠. 착한 양심에서 착한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믿음과 삶의 일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은 착한 행실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믿음과 삶의 일치를 강조하는 것이죠. 언제 종교가 타락할까요? 믿음과 삶이 불일치할 때 타락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 자기 주장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 타락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 타락도 마찬가지죠. 믿음과 삶의 불일치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했다 그랬죠. 어떤 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문맥을 볼 때 거짓 교사를 가리키는 거겠죠. 거짓 교사들이 양심을 버렸다. 버렸다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거부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했다. 착한 양심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거절했다 그러죠. 거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그랬잖아요. 아니하고자 하여 무슨 말이에요? 의지가 있다는 의지. 복종하지 않은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보죠. 사도행전 13장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배경이 뭐냐면요, 이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도한 일을 다루는 것입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소문이 퍼져나가서 두 번째 주에는 거의 온 시민이 모여들었어요.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바울을 비방하고 비판했습니다. 바울이 그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여기 버렸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거부했다. 그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했다.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이 양심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뭐라고요?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파선했다. 믿음이 파선했다 그랬죠. 마치 배가 파선한 것처럼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착한 양심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버리는 순간 무엇도 없어진다? 믿음도 산산이 부서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을 상기시키고 있죠.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외적인 싸움이잖아요. 외적인 싸움. 그렇죠. 우리 내면의 싸움은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은 내면의 싸움이죠. 내적인 싸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적과 싸울 때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자신을 반추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도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적과 싸우는 동시에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역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낯선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언급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후메네오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가 나오고 있죠.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여러분 참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그 사람 말은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 같아요. 또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알렉산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사람을 조심해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을 조심해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도 시원치 않은데 그 사람을 조심해. 뒤통수를 치는 수가 있어. 이런 비슷한 말이죠. 자, 더 이상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여러 성도들이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베베, 루디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성경에 기록되었고 지금까지 그 미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반면교사라고 말하죠. 우리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기는 틀렸어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한국 사람 한 명이 기록됐어요. 성경에. 누군지 아세요? 한국인 한 명. 나기수라고. 누군지 모르시죠? 선일교회 나기수 목사님 아세요? 옛날에 계셨던. 음악서를 보시면 나기수가 있어요. 나기수.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부럽죠. 목사님은 성경에 기록되었네 막 웃으시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단되는 것인데 어떤 인물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물줄기를 바꾸면 위대한 인물이 되면 참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모두가 그런 인물이 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모퉁이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다. 그렇게는 기록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힘썼던 새누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다. 그렇게는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교사로, 돌보는 은사가 있다면 목자로, 그 외 다양한 자리에서 꾸준히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한번 같이 읽어보죠.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5장 1절부터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다 같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아버지 아내가 누구죠? 아버지 아내. 어머니죠.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계모겠죠. 계모와 간음을 저질렀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계모와 간음을 저질렀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교회가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그게 더 문제죠. 바울은 그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 말은 교회에서 내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징계에서 내보냈다, 파문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참고할 때 본문에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도 같은 말이겠죠. 교회에서 추방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징계라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계속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치하면 계속 모독할 수 있으니까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라, 내보내라, 파문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그런 취지로 그런 징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현대교회는 징계가 사라져버렸어요. 교단의 분열 때문이죠. 어떤 목사가 이단적인 주장을 해서 목사를 제명시켰어요. 실제로 벌어진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단으로 가버려요. 받아줘요. 그러면 또 안 되면 혼자 자기가 만들어요. 교단을 계속 목사 행세를 해요. 가톨릭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톨릭은 한계 교단이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단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징계하면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교회에서 징계한다? 교회가 여기뿐이야? 다른 데로 가지. 그러고 가버립니다. 그럼 그만이에요. 분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징계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작전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죠. 자, 공격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에는 관대할 수 있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관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무엇으로 싸운다? 말씀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싸운다. 감정으로 싸워서도 안 되고 물리적으로 싸워서도 안 됩니다. 이단 집단을 공격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구방망이 들고 가서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의 공격을 언제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이단이 파고들면 말씀으로 승부하셔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외부의 적과 싸우다가 막상 자신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내면적인 것, 착한 양심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니까 믿음과 삶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속에 믿음과 선한 양심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영적 전쟁의 상처로 믿음이 무너지고 양심을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과 물리적 전쟁을 혼동해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제 신학교 동기생, 신학대학원 동기생이 이단 연구하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한 목사, 우리 교회 성도 마음이 강팍해졌어. 그러는 거예요. 왜? 모든 설교가 이단을 공격하는 설교니까. 이단 그 새끼들 막 이런 욕을 하고 퍼붓고 하니까 그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 하니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늘 교회 가면 이 새끼 저 새끼 소리만 다 난무하는 것입니다. 강팍한 말이 난무하는 것이죠. 늘 싸우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막 전쟁터 같은 분위기고 전쟁은 이단과 싸워야 되는데 내부가 그런 일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단을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걸 주일 설교 시간에 계속 반복하니까 얼마나 강팍해지겠어요. 심지어 이단을 대적하려고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주 심한 경우 이단을 비판하다가 자기가 이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단과 싸우다가 믿음과 착한 양심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싸울 때는 무엇으로 싸워야 된다?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자, 무엇을 또 간직해야 됩니까? 싸울 때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간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내면에 믿음과 착한 양심이 좋은 성품으로 표현되어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